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 앞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기로 했는데 시편 119편 한 번씩 읽어보시는지, 주의 말씀이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주의 또 소명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말씀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에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영적 은혜를 주세요.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 몸으로 행하는 삶에서 계속적으로 연약한 자들,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형제 자매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내 믿음은 좋고 상대방의 믿음은 약하고 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고 또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 모두가 다 함께 품고 서로 비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크게 왜 비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가?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남의 종을 탓하는 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그 주인이 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왜 형제 자매를 우리가 함께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가? 첫째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라고 하는 분명한 푯대가 있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살아도 주님께 영광이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 먹는 것, 길을 행하면서 모든 일들까지도 다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오늘은 그 이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말 그대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옮겨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 주인의 그 종의 자리를 옮겨버리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말하기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 하나님이 만들어준 지위가 있어. 아담은 피조물로서 아담의 위치가 있는데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또 사단의 말을 들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천사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모든 천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천사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였는데 교만하여져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죄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요즘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가는 것, 그 장소를 떠나가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은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곳은 어둠의 현장이었고 바로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피조물들이 죄를 범함으로 흑암 안에 가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기를 형제, 우리에게 형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두 번째는 형제이기 때문에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 아델포스라는 거죠. 형제, 한 배에서 나온, 그래서 한 자궁에서 나온 그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이 10절 이하에서 이 14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해서 6번씩이나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 형제 자매를, 가족을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세상에서도 할 수가 없는 일들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너의 형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라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남이 아니라 바로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면 바로 우리가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나와 좀 다르다고 비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법정의 선고는 정말 마지막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재판정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우리의 삶을, 종말론적 신앙을 항상 가져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우리가 다 예외가 없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 앞에 상급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1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주님이 살아계신 분, 주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렇죠? 산 자와 죽은 자, 남녀노소 모두가 다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 주님이 주가 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일들을 이야기하지 남이 어떻네 저떻네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심판에 대해 섰을 때는 다른 사람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더 이상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 주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로 나가야지 다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한다. 거기에는 제3자를 들여서 하나님이 증인 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전부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심판대는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생각해도, 그날만 한번 제대로 생각해도 우리의 언어 행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땅에 속한 장막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고,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장막, 부활의 육체를 우리가 입을 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여기서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가 없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렇죠, 각각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심판의 방법들, 내용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각 사람이 선악간에 한 것을 따라서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이 날마다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한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는 18장 10절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신약의 내용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의 책인 전도서에서도,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도 이야기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의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 여기서도 우리의 생활의 모든 행위들,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감춰진 일들도 전부 다 풀어지게 되고 전부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잘 준비하는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삶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큰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7번씩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말씀을 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는데 이와 같은 공의로운 심판 아무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먼지투성이고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을, 또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변호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심판한다면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서 요셉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행전들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 삶,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의 삶도 지켜보셨고 기록하셨고, 또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많이 잘 되어서 창고를 늘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자기 영혼을 잘 살아보려고, 쾌락을 누리려고 했던 것도 다 보시고 그날 밤에 거두어 가시고, 가난한 과부의 2렙돈도 넣는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스데반에 순교하는 그 모습들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루
스토리들이, 우리 하루 삶들이, 또 우리 인생의 삶들이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까 사랑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와 같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묻지 않고 네가 사랑했느냐, 그 질문하면은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처럼 내가 사랑했느냐라고 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그 사랑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은사의 사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자라도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야 되고, 원수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자유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함도 있고, 건강도 내가 마음대로, 시간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또 지체들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쓰임받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덕이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 사랑은 덕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심판하시리니, 그 말이에요,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전부 심판한다. 내가 살았노니 다 심판한다. 그런즉,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즉 다시는 비판하지 말라. 오늘 아예 새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그 형제가 시기하고 그 형제 자매를 시기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뒤에서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해선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바울이 지금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들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알고 확신하는 것이고, 이것도 바울이 알고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한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조차도 선하다, 어떻게 돈을 사용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 속되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비난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내가 봤을 때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놓으신 형제라고 해요. 형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라, 이 말. 내 형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지, 서로 시기하는 것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서로 원망하는 것도 가족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는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세워져 나가는 사람들, 사랑의 빚진 자들, 사랑의 빚. 그래서 빚을 지게 되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에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너 내 빚 갚았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우리는 대답할 것인가?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다. 17절 말씀이에요. 17절 그러므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 계속 그런즉 비난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음식으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이야기.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로움, 디카요시네, 그 의로움이시고, 그리고 또 평강, 에이레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그리고 기쁨, 희락, 카라라고 하는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빼앗아가지 못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바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의 방법으로, 우리는 분노나 또 폭력이나 살인이나 다른 것들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또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환난이 많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로운 일이 많아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평강을 내 안에 누릴 수 있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고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것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따로 또 사람 따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교회 이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고, 내 생각도 그리스도 통치를 받고 내 모든 행동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힘들고 어려워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주께서 우리의 길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탐심과 세상에 속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것들은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가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성경을 열면 우리에게 사랑과 화평이 나오게 되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는 우리 몸으로 살아야 될 것이에요. 머리로 살지 말고 몸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화목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일날 또 만났을 때 삶이, 행동이 좀 바꿔질 수가 있어요. 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이미 이야기하고 했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 다 깨끗하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 자유를 섬기는 대로 살라. 믿음은 실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 성장한 장성한 믿음입니다. 신앙, 우리 몸으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22절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형제 사랑,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약한 자도 또 교만하게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그렇게 용납 못하는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 앞에서 이 사랑 해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모든 지위를 차지하는 것, 성공한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아버지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공허한 메시지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남은 날을 잘 계수하고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터인데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 받은 사람으로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형제로 자매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몸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